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예, 성탄. 예, 이 성탄은 이제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의 성탄,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저 보좌의 왕 중의 왕으로, 뭐 찬양에도 왕 중의 왕 이렇게 하는데, 아기를 딱 보고 누가 그걸 알아봤느냐 하면은 동방 박사가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물을 황금 예물로 이렇게 드려서 왕을 증거하게 되죠. 세상이 다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왕 중의 왕으로 계시면서 이 땅의 성탄을 명령합니다. 성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한테 구해서 성령을 우리 이 땅에 전 인류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택한 자 120명이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을 받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전 인류에게 은혜로 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120명만 받았지만요. 500명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못 믿고 그냥 다 갔고요. 도망갔고요. 120명만 명령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믿고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 우리 110명이었다. 그래도 그것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성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아주 정리가 잘 된 거죠. 여기에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요게 성탄입니다.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왜 양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통과해서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양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도 누가 잉태하고 해산하고 또 자라고 일생을 인도에 가면서 죽고 부활 승천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천분이 뭐냐?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약속한 것이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약속했던 그 성령을 아버지한테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오순절 사건 120명이고요. 그 120명 중에서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히 택한 아들과 상속자로 택한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하기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20명이 쭉 퍼쳐서 은혜 가운데 성령 받고 쭉 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로마서 8장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그때부터 아빠라고 한다. 아버지라고 한다.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말이죠. 아빠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적에 아빠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그 다음에 그 내주하는 성령은 본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영은 율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법으로 따지면 율법이고, 무서워하는 영으로 따지면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호흡되어지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어야 되는데, 호흡되어지는 영이 무서워하는 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율법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흐르는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것을 끊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천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성장이 돼야 되죠. 성장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잉태와 성탄, 해산이죠. 성탄. 그 다음에 자라고 완벽하게 30세까지 자란 그 자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냥 어린애로 잉태해서 해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사촌이 있어요. 그 사촌 언니인데 상당히 늙었죠. 어린애를 못 낳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한테 잉태케 합니다. 그 잉태한 것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6개월 먼저 잉태를 시킨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적에 이러한 관계없는 또 뭐 관계 있죠. 세례 요한의 이제 어머니니까 어떤 성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참 남자를 모르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또 그냥 젊을 때 아들 6개월 전에 나게 해서 세례 요한으로 세우면 되는데 꼭 늙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잉태케 해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 태어나게 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하고 그 당시에 막 그냥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을 보고 봐라 그러는 거죠.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늙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는데 벌써 잉태해서 6개월이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 될 것이 없어요.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 각자 안에 들어와서 잉태해서 해산하고 아들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신하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신앙인으로서 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예 그래서 그냥 닫아놓고 보통 그냥 물세내나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찬양 뭐 다 하나님 말씀, 바울의 서신을 지어놓고는 거의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잘못됐다, 바울서신이 잘못됐다, 그걸 뭐로 그렇게까지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그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고도 어렵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서도 천지우주만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나가면서 일생 동안 멋있게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것도 내 자손까지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더 나가면 영생복락, 더 나가면 자녀가 백성이 아니고 자녀로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아주 기적적이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천태만상이죠. 영적인 세계도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성이요, 성령 받으면 자녀요, 말씀으로 육신을 변화시켜 성장하면 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바로 상속자, 우리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속자를 예견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그 모든 걸 주신 것은 뭘로 주셨냐면 그냥 명령으로 가져라 해서 준 게 아니고 성령, 아버지의 성령을 예수님 안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표적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랐는데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12살 때 저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놀랬다고 그러는데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으로 나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 바로 권능의 세계,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시고 또 뜻대로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는, 또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권세와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자란 다음에 아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 위임한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예수님한테 임한 다음부터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그때 모든 걸 위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위임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그 자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자녀요, 우리 예수님도 자녀 성탄했습니다. 성장했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상속자,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할렐루야. 저 세상 가서는 이 땅에서 이룬 그대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이룬 만큼 영혼이 잘 되고 잘된 만큼 그대로 영생 복락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 아들, 상속자 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도 똑같이 받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려면 예수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증인을 쓸 수가 없죠. 우리 몸 자체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화돼서 내 몸이 예수,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깨닫고 나면은 너무나도 쉬운 길이다. 상상도 못하고 다 덮어놔요. 다 덮어놓고 그냥 구주가 태어나서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요. 맞습니다. 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강조한 겁니다. 물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하면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이제 백성 단계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자녀가 되니까, 양자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 우리 인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준 것은 전 인류에게 성탄의 증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세계 들어가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예수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몸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육신 소욕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구주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럼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성장했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아들이 돼도 완전히 인간화 될 수밖에 없죠.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성령이 잉태케 해서 30세까지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한 그 모델 케이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인도함을 성령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자라는데 누구처럼 자라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데 그리스도처럼 자란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중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예. 집을 짓는 것은 왜 집을 져요? 우리 사람 살기 위해서 집 짓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는 영원한 성전이다. 구약달이 구약시대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그러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인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몸과 지체예요. 그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완전히 죄악길에 들어가서 마귀보다 더 악한 세계로 들어가죠. 그것은 내 영혼이 죽고 내 심령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체 소욕대로 막 움직여지고 거기다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귀신까지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니까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을 살려서 심령을 강건케 해서 다시 몸을 되찾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면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고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으시면 그 그리스도는 예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구주인데 바로 곧 그리스도시다. 구주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벌써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성탄이 이루어지는데요. 성탄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탄이 내 속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뭐 성탄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세계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잉태와 성탄, 자라는 모든 세계가 우리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화 될 수 있는 것을 여기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뭐 닮아가면은 조금 뭐 우리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훈적으로 일반 종교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를 다스려 나가면 조금이라도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육체의 훈련은 조금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은 모든 것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탄, 잉태 성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잘하셨는가, 또 잘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일하신 것,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은 바로 우리 안에서 잉태가 되고 성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잉태. 뭐가? 영원히 존재하는 썩지 아니할 씨,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게 누굽니까? 뭡니까? 썩지 않으냐 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씨가, 바로 성령이 임하면 그 씨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제 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잉태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죠. 잉태해서 성장이 돼야 되죠. 성장이 돼서 성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성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면서 회개에 들어가서, 회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임하죠.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잉태에서 머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잉태선을 넘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는데 성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면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는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거기서 튀쳐나오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자녀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길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 완성돼서 하나님 아들 손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세례가 들어가는 거죠. 그 세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늘 조심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다른 신앙인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은 바깥에서 해서 하나님 세계를 알려고 하고 또 성경을 알려고 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다 율법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악한 어떠한 죄악을 져도 사람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강도까지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우측 강도를 구원시켰죠. 그 사건이 바로 강도 같은 우리 이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으셔서 낙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낙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이 이루어져.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성탄으로 다 이뤘지만 우리는 수없는 나라를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냐. 잘못 안 했어도 내 안에 있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교만과 혈기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흐르고, 또 예수 피가 흐르면 그것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의 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게 우리 신앙인의 그 과목 중에서, 성장 과목 중에서 제일 1번이에요. 회개를 철저히 해라. 조그만 사건이 있으면 그 회개를 위해서 파만산이 있죠. 파만산이 건드리면은 거기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파만산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 몸은 이 세포화돼서 그 무수한 세포가 몇 억개가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포 하나하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왜? 그 세포 안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세포 안에 골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골수가 변하면 DNA가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도 어떤 검보다 날선 검이 돼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거쳐서 영을 거쳐 들어가면은 관절 골수까지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속에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되 심령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심령이 올바로 서야 되니까. 그리고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기도가 거의 99%가 회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하는데 그걸 듣지 못해서 그런데 통변을 하다 보면 별로 회개를 다 해요. 방언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후련해지죠. 후련한 게 뭐냐면 그만큼 죄악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기도로 하고 마음의 기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해야지. 왜냐하면은 영의 기도는 성령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과 대격돌을 해서 육신의 소욕을 바꿔서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대표적인 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멈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으로 기도하다 막히면 교회 와서 하고 안수받고 그러면 빵빵 뚫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와? 집에서 하는데요. 그런 사람 보면 한 3일 되면 꼬꾸라지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안수할 적에 성령이 강같이 흘러야 돼요. 성령이 흐르지 않으면 권능 사용 못합니다.
또 권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육체가 변화돼서 예수 몸이 어느 정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수하면은 그 상대방 귀신이 나가요. 하늘에 성령이 있어서 권능으로 하면 나가는데, 그러면 귀신이 안수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는 이제 급할 적에 안수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딱 들어가면 교만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이지 않습니다. 안수자가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수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의 판결에 쓴 사람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바로 방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심령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숨은 공기로 숨 쉬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숨은 성령으로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쉬는데 가만히 있어도 심령이 호흡하느냐? 아니야.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그렇게 하면서 막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펌프 역할. 가만히 있으면 멈추면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 할렐루야. 근데 펌프로 계속 품어대면은 뭔가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심령으로 펌프하면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 들어가는 건 귀신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은 펌프질을 계속 하는데, 그 펌프질을 하면서 들어가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을 육신이 돼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심령 기도 했겠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방언 기도를 했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방언 기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야 성령이 막 흐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부활하면은 성령과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천국 가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죽을 때까지만 하고 죽으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그 상태에서 성령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펌프질을 자동화되는 거지. 자동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있을 적에는 성령 받으려면 수동적으로 옛날 펌프질 해가지고 지하에서 물 끄다 올려가지고 먹었죠. 그 펌프질을 계속 해야 들어오는데 전기가 딱 들어가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물이 펑펑 쏟아져.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펌프질을 하는 게 바로 그 심령 기도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국 가면은 성령이 그냥 그대로 전기선이 들어가서 그냥 자동화돼 버립니다. 자동화. 그래서 영생 복락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영생 복락하고 우리도 아들로 영생 복락하는데 영원한 세계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멈추면 하나님 세계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강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도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펌프질에도 열심히 힘들어요. 펌프질 지금 있는가 모르겠네. 시골에 가서 물 펌프 그거 그냥 저기 농사질 적에 정 급하면은 그 비닐을 해가지고 해서 논밭에다가 대우선 계속 펌프질해. 그거 뭐 한 10분만 해도 땀이 쭉쭉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 땅에서 심령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그러나 그나마도 내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같이 해줘요. 같이. 할렐루야. 예. 그러나 내가 아이고 나 못해 그러고 주저앉으면 그리스도 아이고 나도 못한다. 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펌프질을 계속하면 성령이 계속 흐르게 되고 그 성령이 흐르면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님은 육신의 소욕을 깨부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을 집어넣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성령이 하나님 아들로 만드셔서 그리스도 하나가 딱 되게 한 것도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계실 적에 이 땅에 있을 적에 계속해서 펌프질을 우리 예수님의 심령하고 같이 한 거죠. 빈틈없이.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산에 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밤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바닷가에 기도하고 기도를 끝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민하다가 아멘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존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영생 복락길 속에 들어간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는 누구는 안 해? 하는데요. 참, 기도가 힘든 게 뭐냐면은, 이 목사도 40년 동안 7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몸이 좀 피곤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렇게 오래 아주 닳고 다뤘는데도 방언 기도가 잘 안 나와. 예. 막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다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살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게 그냥 잠 오는 것처럼 그 자장가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빨리 이 목사를 살리려면은 기도꾼들을 보내주세요. 기도 한 대선 명 이렇게 쭉 하면은 신나요. 그러고 뭐 방언도 참 잘 나오고 그러면서 교통이 잘 이루어지죠. 홀로 기도한다는 게 40년을 피눈물 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동역자가 있지만 기도 동역자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 여러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막 해서 거의 다 한 30년 이상 이렇게 왔는데 요 사이에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와서 두 사람, 세 사람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기도꾼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죽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다리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돌아가지고 딱 제압해버리면 벌써 뭐부터 못하게 하냐면은 목줄 딱 잡고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 통로를 막아버려요.
막으면 어느 정도냐면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덕거리는데도 더덕거리지를 못해. 입이 안 떨어져. 빼짝빼짝 마르고 난리가 나. 예. 이야, 그래서 참 잘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막혔구나 해서 참 사력을 다 해서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뻥 뚫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라는 게 그렇게 힘드는데 통과하게 되고 기도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데 첩경이에요.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기도밖에는 그래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 하나, 귀신 하나 못 내쫓고 벌벌 떨고 있을 적에 예수님이 와서 한 말씀에 그냥 딱 그냥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 귀머거리 고치면서 간질 귀신까지 다 해결하면서, 그리고 손 딱딱 털고 오니까 뒤에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냥 사색이 돼서 따라오죠.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절에서 권능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활용을 못합니까? 야, 이놈들아, 그걸 활용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만 알아. 너희들만, 제자들만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하늘의 권세, 땅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냥 겟세마네 특별히 마지막 기도, 이제는 이제 몇 시간 아니면 이제 붙들려 가서 이제 죽는데, 그래서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베드로 이하 제자들은 꾹꾹 졸고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드는 거예요, 기도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 직전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500명한테 명령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0명만 남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세계에서 택정된 자들이겠죠. 마지막 기도할 적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하는 장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장소에 성령이 임해요. 영생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그게 은혜가 되면 또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안수, 그러한 기도, 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우리가 뭐 성탄절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면서 막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바깥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성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자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타락한 육신, 이 몸, 더러운 몸, 이것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어디 가서 뭐 우리 예수님은 일생 살아가면서 몸을 불렸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도 다 재료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이 다 거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이것만 바꿔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새서 1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생 복락이요. 첫째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게 증거가 되니까. 아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이것은 보상입니다. 그 보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보상이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같이 고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아들로 성장시켜 나가고, 그리스도 몸을 만들어 나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난 뒤에 나타나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렇게 하면서 아들로 들어간 모든 피조물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완전히 보장받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 형제들 다 왼수 같지만은 전부 다 내 편에 들어와서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편안하고, 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죠. 할렐루야. 그나마도 공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배반하고 완전히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훈련시키는 자를 그렇게 해야 훈련이 되니까요. 하다못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야 주님 한 번이라도 더 찾지. 이게 바로 파만산의 유익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은 정말로 천국으로 하나님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천문입니다. 천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문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 몸으로? 남의 몸으로? 아니에요. 내 몸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막 업신여기고 밟고 막 그냥 해도 그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내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파만산이 내 친구가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앞에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원수 가서 달라면 주고, 배고프다 먹여주고, 목마르다 맛있게 해주라. 그 대신에 원수는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야 멋이죠. 내가 갚아봐야 피만 흘리지. 서로가 완전히 마귀 안에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 우리는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확 쏴놓고 그게 그냥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이 나한테 있으니 너는 절대로 원수 갚지 마라. 그 대신에 그 원수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 되어라. 내 아들이 되어라. 내 상속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에 정말로 받기가 어렵지만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